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35절. 사실은 전체 다 본문으로 읽을 건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22절까지 그리고 35절 한 절 더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갖고 나눈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죠.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영광의 길을 가시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다투는 자가 크다. 이거는 성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위치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큰 자가 할 일이 뭐냐? 낮은 자리를 취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나무 공동체 모든 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큰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가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18장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당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관계성에 대한 교훈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그렇죠.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 있죠. 모인 사람들이 누가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명이 쓴 것과 두 명이 있는 것과 다르고 둘도 다르고 자기 배에서 난 자식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면서 또는 어려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번역본들은 네 개를 뺀 번역본들이 많아요. 사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네 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교회 무리 안에 있는 누구 중에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오겠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말과 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과 1대1로 먼저 만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문내지 말고 어떻다더라 저떻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1대1로 먼저 그 사람을 은밀히 찾아가서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그 죄를 정확하게 말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이 15절 말씀이 그래서 너의 권고를 들으면 무슨 뜻이죠?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돌아오면 너의 말을 권고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오면 한 영혼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 연속해서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확증하게 하라.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가 말을 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탁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것이든 공동체를 향한 것이든 잘못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보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람으로 합당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느냐가 그 개인, 당사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랬다더라.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눈 감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찾아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돌이켜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당사자를 은밀히 먼저 찾아가는 거죠.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따르는 교회인이 아니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소문이 많고 비난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나무교회의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나랑 부닥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더 잘 빠르게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게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람일지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경우 이 모든 미지수의 관계가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결론, 최종 결론일 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고 풉니까? 기도로 매고 풉니다. 그래서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잘못했지만 혹여 우리가 한 사람을 소홀히 하고 한 사람을 실족하도록 우리가 또는 내가 외면한 것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공동체는 그 죄 지은 형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죄를 지은 그 형제는 그 공동체 그 두세 사람의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서 죄로 묶인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돌이키고 해방되어서 그 공동체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를 하는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때 기도하며 찾아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될 때 교회 말에서 목사님 모시고 순장님 모시고 함께 갈 때 그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공동체를 회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문제를 마주하는 공동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기도의 능력으로 마주하느냐가 그 공동체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내 이름.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모임의 중심에 그 모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갖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증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에 보면 항상 말하죠.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두 사람의 증언 또는 세 사람의 증언으로 증언하게 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라. 아주 신중하게 객관성을 갖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증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짓고도 형제의 말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 그 사람, 그 형제에 대한 징계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모여 있는 자들, 모인 자들의 마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이 모인 자들이, 이 공동체가 그 죄를 지은 한 형제를 향하여서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참에 잘됐다 라는 마음으로 핑계 삼아 합리화하고 다루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예수님 여기서 함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는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함께하고 연합하고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나 정죄나, 나는 거기서부터 예외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결국 용서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는 두세 사람이 또는 교회가 죄를 지은 형제를 반복하여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자를 공동체가 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일한 본문, 평행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죄야, 돌이켜, 경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 뭐라고 말씀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그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루에 7번 찾아와서 회개한다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은 완전 숫자를, 완전하다를 의미하죠. 그리고 랍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것이 굉장한 관용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할까요는 어때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훨씬 많은 용서를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죠. 횟수를 카운트 있다고 한다는 거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벼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뭐 자녀들 양육은 그렇다 쳐도 그래, 내가 3번은 참는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횟수를 카운트한다는 말은 내 안에 진정한 용서의 베이스가 없다는 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그래서 또 생각해. 7 곱하기 7.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갚으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막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또 사마리아 이두메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로마 정부가 그 지역에서 1년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빚진 건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사실 이거를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면 60만 명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6조죠, 6조. 근데 우리는 6조는 생각 못할 수 있는 돈이지만 뭐 요즘 세상에 세상 1%에 해당하는 6조 뭐 한 방에 막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주인이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판다고 이 돈이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안 갚아져요. 노예로 팔아도 뭘로 팔아도.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팔아 갚으라 라고 한 것은 못 갚을 것이니 벌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바로 이 주인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어때요? 탕감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를 형벌로부터 자유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할 수 없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곳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형벌로부터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용서가 있는 곳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로부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막 목을 잡고 흔들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29절 30절 읽어볼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가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빚을 갚을 때까지의 뜻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가족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그래서 이 가족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빚을 갚기까지 그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었다? 옥에 갇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의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그만큼의 돈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둘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옥에 갇힌 자들의 동료가 막 이 일을 다 고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인이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알았다면 너도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할 일,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결산을 요청했을 때, 내가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빚진 자가 무슨 짓을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 앞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해야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할 권세가 있는 주인께서, 임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무능력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이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놓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갚을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형벌만 면하겠다. 내가 잡혀 들어가는 것만 면하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죠. 벌을 당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어때요? 내가 이 사람 거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 모든 자를 향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은 감옥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옥졸들은 고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임금의, 왕의 용서를 입고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나온 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면했던 형벌을 받는 자리로 다시 붙들려 들어간 거죠. 우리는 여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의 이 마음의 태도가, 이 행동이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을 받은 자의 마음은 뭐냐? 아이고 다행이다. 그냥 나는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맞는 자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 100데나리온이라도 받으면 월세라도 낼 수 있는데, 저 돈 받으면 우리 집 오늘 저녁거리라도 살 수 있는데, 먹을거리는 사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나와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나에게 빚진 자일 뿐, 나는 그 돈이 필요한 채권자일 뿐,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안에서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바로 되나요? 용서가 바로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갈등합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형편,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이 나한테 끼친 이 금전적 손실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이 피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앞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늘에서 매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가운데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용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막연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경험한 내가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용서가 아니죠. 그러나 나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힘과 은혜로 내가 누군가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참아봤자 얼마 못 가요.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지죠. 그런데 진정하게 내 삶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나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뮤지컬 영화 다 보셨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가끔 명절 때 또 방송에 넷 아무개 어쩌고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명의 인물이 있죠. 주인공 장발장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평생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아주 의협심이 강한 형사 자베르가 있고, 그리고 성당 주교인 그 마리엘 신부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회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굶주리는 조카들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1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노여나는데 그에게 증서가 하나 와요. 그 증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감옥을 나가는데 이 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신분증을 보이면 쫓겨나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신분증을 보이면 쫓겨나죠.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찬바람이 부는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분노가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당에 가서 하룻밤을 요청하는데 신부님이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 따뜻한 밥을 주고 깨끗한 침대를 주고 재우고 자라고 하고 이제 가죠, 자기 숙소로. 그때 이 장발장이 뭘 하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금촛대, 금접시 다 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잡혀오죠. 그러니까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다시 잡혀온 장발장에 대한 이 신부의 용서가 이 인생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범죄자인 거 뻔히 아니까 막 다그치면서 막 우리가 이놈 잡아왔다 이랬을 때 신부님이 아니다. 형제에게 내가 준 선물이다. 그 다른 촛대, 다른 금접시 다 꺼내줘. 이거는 왜 안 가져갔냐? 이것이 더 좋은데 아이고 형제님 이거는 왜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다 싸서 주죠. 그때 이 장발장이 살 길을 아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아, 이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살리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호하는, 나를 용서하는 저분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 빵을 훔쳤는지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하죠. 그리고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발장과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원하신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요청하신 삶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평생 죄인이라고 이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형사 자베르는 어때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자베르는 장발장이 용서했어요. 근데 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는 늘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제가 죄인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시 사형으로 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 자기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겠다. 혼돈이 오는 거죠. 무엇이 의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세 번째,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을 두지 않고 곱씹지 않고 다른 사람 아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조금 있었는데 이민교회 특징이 뭐냐면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이민 생활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어제, 어느 쇼핑몰 갔는데,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막 그분들의 30년 이민 생활을 다 꿰고 알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계속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앙금을 남기지 않고 곱씹지 않고 처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구원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내가 어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받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3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합니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번 용서하면 77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 불만이 뭘까요? 내 눈에 들지 않는 거를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뭐다? 그게 용납이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그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그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용납이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이켜서 그 용서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그 사람을 어때요?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 한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뭐다? 용서다. 결국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찾아가서 말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일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힘 있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약자는, 소외된 자는, 외면받는 자는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와도 거절하고 찾아와도 거절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 어때요? 힘 있는 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누리는 자일수록 더 관계 안에 조심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6조 빚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사기를 쳐도 저의 능력으로 6조 아니라 6억도 사기칠 수가 없어요.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아, 있나? 갑자기. 무한한 돈을 빚진다는 거는 그가 일상 보통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재벌이 빚을 지는 것과 재벌이 은행에 담보를 빚을 지는 것과 우리 같은 사람이 빚을 지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재벌이 빚을 지는 거는 국가가 갚아줘야 돼요. 우리는 차 팔고 집 팔고 월세 빼고 전세금 빼서 갚아야 되잖아요. 뭘 말하느냐, 뭐 재벌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에 더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 높은 자, 가진 자, 누리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연약한 자들 앞에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돌아보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사랑의 띠로 매일 수 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흘깃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몇 번 용서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이 새롭게 제자들로 믿는 자들로 형성된 이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서로 먼저 용납하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그랬을 때 온전하게 사랑의 띠로 메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용납과 용서함으로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아버지 어느 지점에선가 나의 마음에 부닥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연합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